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시대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진정으로 알곡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정말 천국의 구원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인데, 오늘 그 핵심에는 감사의 열매가 있습니다. 진정 알곡 신자에게는 감사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감출 수 없는 것은 바로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그런 모습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하나님 잘 섬기는구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런 모습이 뭐 성격이나 기질에 상관없이 어떤 모습으로든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 즉 감사의 행위들이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짚어야 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체험보다 체험의 열매가 훨씬 그리고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더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14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나름대로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정말 절박한 사정이 있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간절함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여기서 몇 사람이나 그 간절함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어졌느냐,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심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 이제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으면 제사장에 가서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그 증명을 받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제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가 치유된 것을 보이고 치유가 완치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이면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영적인 나병을 고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먼저 고쳐주시고 가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나병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갔을 때에 그곳에 이제 도착할 때쯤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거 자체도 사실은 순종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 나은 다음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하라 그러면 괜찮은데 일단 그냥 가라 그러니까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말씀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징조가 없다 할지라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순종하고 갔을 때에 이 10사람이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10사람 가운데 나음을 받은 10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15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왔다라는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이 돌아왔습니다. 9명은 자기 필요에만 충실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주님 앞에 막 낫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그것이 사실은 간절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 간절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간절함을 보고 주님께서 고쳐주긴 하셨는데, 그런데 그 10명 중에 9명은 그냥 자기 필요에만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병을 치유받고 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현세적인 축복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은 치유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확실히 체험하고 주님 안에만 참 생명과 영적인 자유가 있음을 눈뜨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 그 믿음이 확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의 삶의 진정한 그 생명력이 바로 이분께로부터 오고 나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빚어주실 분은 바로 이분이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눈뜨게 되어서 이 한 사람만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진짜 믿음은, 진짜 체험은 믿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체험은 믿음으로 이어져야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된 삶을 씻어서 영원한 복락을 주시는 분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체험했든지, 그것이 치유이든지 어떤 은사를 체험했든지 어떤 능력을 체험했든지 어떤 기적을 체험했든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야,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이 생겨야 그것이 진정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믿음은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신앙적인 체험이든 무슨 기적의 체험이든 어떤 체험이든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은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 때에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함을 그가 알게 되고 이후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건 사실 참되고 순결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해도 이렇게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속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사와 축복들은 지속적으로 내가 정말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의 기복에 상관없이 주님으로부터만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그 사람의 기도들이 이제 열매로 맺히고 응답되게 되는 것이죠. 간혹씩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쑥불쑥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역이니까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인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의 그 경우에는 나름대로 기도를 해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볼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그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가 필요할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은 뭔가 응답을 받거나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자기가 필요한 것만 쏙 받거나 아니면 못 받게 되거나 이러면 이제 좌절해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패단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지속적인 믿음, 끊어지지 않는 믿음,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는 믿음이 바로 진정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이방인 외에는, 이 이방 사람 외에는 10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선민으로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구원에서, 그들의 생각으로는 구원에서 제외된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역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이 이방인 한 사람이 나병에서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많은 신앙에 관한 지식을 가진 게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줄줄이 외우듯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 그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지, 그것은 뭐 헬라어까지 다 뭐 테텔레스타인이 다 지불했다,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뭐 예수님 믿으면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이런 개념들은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순종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진리가 지식이지, 지식적인 동의지 내 가슴에 내려온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말씀에 감동된 순간에 실천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에 수년을 그런 영적인 정보를 머릿속에 쌓아온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아무도 주님의 말씀에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새신자가 들어왔는데 기존의 성도들만큼 영적인 그런 지식은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순종하고 더 정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기존의 그런 막 지식을 쌓고 있던 성도들의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은 그 새신자라 할지라도 지식이 깊지는 않을지라도 그 말씀, 주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바로 실천하는 사람, 순종하고 정성스럽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먼저 된 사람이 항상 나중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셔야 돼요. 나의 믿음은 정말 실천하는 믿음인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마음에 감동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헌신적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데 힘쓰고 있는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운동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교제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인데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누구 만나자 이런 거 잘 못해요. 성격이 그래서. 근데 그 친구는 희한하게 어른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가 먼저 항상 전화해서 목사님 저 밥 사주세요. 밥 한번 사드릴게요. 이러는 청년이 있거든요. 다른 교회 청년이지만 이제 같이 운동하면서 저를 되게 이렇게 믿고 따라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저에게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공예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라면 젊은 친구인데 얼마나 운동도 열심히 모든 인생을 운동에 걸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은 철저하게 구별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로 결단하고 주중에 뭐 수요일이건 뭐 하여튼 주중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공예배에 참여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 옆에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누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좀 점검을 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주환인데 주환아 너 하나님 앞에 재정에 대해서는 잘 순종하고 있니? 네가 벌고 있는 그 모든 재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 인정하고 있니? 그것을 인정하는 첫걸음이 11조 생활하는 거야. 네가 정말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든든하고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너에게 말씀으로 먹여주는 교회에 보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철저하게 11조 생활부터 배워야 돼.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 말로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 며칠 있다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그렇게 기분 좋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땐 정말 몰랐는데 11조 드리는데 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감사헌금도 따로 떼어서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통요 이 구원받는 믿음 정말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그 헌신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 하기 버거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그때는 평소에는 신학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신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뒤져가지고 11조가 과연 신학적이냐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근데 유튜브에 찾아보면 두 부류의 목회자들이 동시에 나오거든요. 11조가 성경적이지 않다, 11조가 성경적이다 말하는 그런 이제 목회자 신학자들이 나오니까 헌신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자명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성서적인 11조를 안 내도 된다라는 그러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자기의 그런 가려운 부분을 싹싹싹싹 긁어주니까 그런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근데 자, 이게 신학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말 그 감사의 마음, 구원받은 감사의 마음 있는 사람은 이게 어렵게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논쟁거리가 될 수 없고 그치 내가 왜 그걸 몰랐지? 나의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드리면 감사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형편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리고 드리는데 주저하지를 않지만 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다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친구에게 제가 또 한 가지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주하나 이따금씩 주님을 더 사모하고 싶다면 금식을 한번 활용해 봐라. 금식은 절대적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힘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이 금식이기 때문에 금식을 활용해 보면 너의 영혼에 도움이 되고 때로는 인생에 돌파할 수 없는 어떤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금식하면 길이 열리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당장 또 3일 금식을, 근데 이것도 간증인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챔피언이 되는 게 꿈이에요. 챔피언이 되는 게 꿈인데
일단 이제 아직은 수준이 완전히 무르익지를 못해가지고 아마추어 대회부터 나가는데 킥복싱 대회 나가가지고 실컷 얻어 터지고 지고 왔어요. 이 친구가 충격을 먹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영적 각성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점검하면서 자기를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니 며칠 전에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그날은 암울한 목소리가 아니라 너무 밝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저 주짓수 대회 나갔는데 우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한 번은 실패했지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를 주시는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그가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의 주안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체험한 신앙, 그것은 주님 앞에 감사와 헌신하는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막 이것에 대해서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스트레스 받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진정한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전에는 몰랐지만 새롭게 알게 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으로 섬기기를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감사로 드리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떻게 하면 예배만 드리고 될 수 있으면 간섭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온전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고민을 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들은 자기 필요에만 반응하고 주님의 필요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일생에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로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실천하지 못하는가? 핵심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분 잘 들으십시오. 그 이유는 그가 지옥문 앞에 진지하게 서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내가 정말 지옥 갈 존재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실감하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드리는 열정과 감사의 그런 실천들이 무엇 하나 아까운 것이 없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이 실체고 그 지옥의 두려움을 맛보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날 은혜로 건지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 줄을 깨닫고 내가 그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아까운 것이 없게 됩니다. 설령 주님 앞에 내가 아직은 뭐가 부족해서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내 모습에 송구하고 항상 내가 내 주어진 형편에서 뭘 하나님 주님 앞에 더 드리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 주어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지 어떻게 하면 안 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 귀찮은 것들을 벗어버릴까? 그런 것을 고민하게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들은요 정말 기독교 역사에 정말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에 중심에 쓰임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이렇게 임상적으로 관찰하면서 정말 한 도시에 부흥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흥미로운 게 4살짜리 여자아이가 우리 나이로 하면은 6살 되겠죠. 4살짜리 여자아이가 그 10살짜리 오빠한테 복음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신세에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죄 씻음 받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그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 여자애가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서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 아이의 엄마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페베라는 아이인데, 이 페베가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주님 기도해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오는 아이에게 엄마가 너 왜 그렇게 울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지옥이 너무 두려워요, 지옥에 갈까봐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서 이 아이가 또 골방에서 막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의 톤이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감사의 고백으로 이 아이가 정말 주님 앞에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해주셔서 이 페베라는 아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구속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해 드렸을 때에 지옥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서, 그 경험을 한 이후로는 이 아이의 기도가 항상 감사와 확신과 은혜로 차고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진지하게 그 자리 잡게 되었는지, 자기 언니가 이제 엄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는데 아직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 페베라는 여자아이가 그렇게 흐느껴 울면서 아유 불쌍한 우리 언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절규하듯이 그런 마음을 소유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부터 동일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쁨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자리 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알곡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문 앞에 심각하게 서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발을 딛고 있어도 내가 정말 지옥문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 죄씻음 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지, 그 관문을 통과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설령 내게 힘이 붙인다 할지라도 진정한 알곡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힘이 없으면 주님께 힘을 구해서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알곡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식에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달리셨지, 이거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알곡이 가진 믿음은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것이 진정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고 헌신적이고 사랑으로 봉사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일생에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알곡이 가진 믿음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알곡의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자기의 질병을 치유받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그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그 사람의 그 헌신과 그 믿음과 그 헌신의 마음이 우리 모두 안에 자리 잡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